잠언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928조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이고 신년 둘째 주일입니다. 이 주연절은 주님이 현 나타날 절기다, 또 공연절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증을 받는 날. 여러분 이제 이 공증하러 이렇게 공증 사무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증할 것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증거의 날이 공연전, 또 주연전. 그래서 색깔도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 1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 표를 세우고, 우리 교단도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경영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계획적인 삶, 무의도시한 삶,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그런 생활보다도 이 계획이 있고, 또 플랜이 있고, 또 미래가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그리면은 호랑이를 그리면은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개인적인 계획, 또 교회적인 계획, 플랜, 우리 국가적인 계획.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 계획이 나와 있죠. 우리 민생을, 또 정치를, 또 북방 외교를, 경제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추락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경제 전문가, 또
군사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은 나라의 이제 5년 동안의 이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경영을 해도 그 응답,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경영을 할 때 변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죽고 살고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빌딩을 샀는데 갑자기 암이 생겨서 죽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믿고 거기에 거래를 하고 돈을 맡겼는데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그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완전 무결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또 흠이 있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범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계획을 하지 말라든지 노력을 하지 말라든지 또 꿈을 갖지 말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 기울여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우리 인간 자신, 나 자신에게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사람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독서 모임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카톨릭이나 개신교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공무원 중에 높은 계장급이신데 그분은 이제 안 다니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믿을 것이 누가 있겠느냐? 자기밖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오늘 요즘은 이제 비혼 시대가 돼서 여자분들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또 뒷바라지 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전문인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도 거기에 비전문가들은 이 펀드 매니저라는 말은 이제 경영한다 그런 말이죠. 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 펀드 매니저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라든지 그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가 총장을 하거나 자기가 그 병원 원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큰 회사도 마찬가지고 전문 경영인 사장을 월급을 주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너가 여기 전문가니까 잘 해보아라. 자기는 비전문가니까는 잘 못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 주부를 영어로는 하우스 와이프다. 하우스란 말은 집이란 말이죠. 와이프는 이제 부인이란 말인데, 또 주부를 홈메이커다 이렇게도 말해요. 홈이라고 하는 것도 집이란 말이죠. 홈메이커, 가정을 만드는 사람, 메이커, 만드는 사람,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남자가 이제 경제 살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부인에게 다 돈을 맡기는, 부인이 그냥 막 돈을 흥청망청 그냥 막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살림을 잘 꾸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의심도 생기고 또 불신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러지만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음과 신용,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농협이나 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나 그 사람의 어떤 재정 경제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은행에서도 돈 뗄 것 같으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믿을만 할 때 이렇게 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맡기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피로감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피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것이 피로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회를 피로 사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헬리콥터 맘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부모가 이 어린 아이들을 못 믿고 다 학교까지 가가지고 다 그냥 너는 오늘 피아노 가고 태권도 가고 또 어디 그림 학원 가고 다 엄마가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헬리콥터가 계속해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리콥터만. 이제 우리 손자가 6살인데 실 나이로는 한 4살 정도 되는데 자기 혼자 옷도 입고 소대변도 다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옷 입혀주려고 했더니 할 줄 안다고 스스로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은 자식이 장성했는데도 부모가
부모 집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생활 자립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깝깝하겠어. 어느 정도 키워줬으면은 자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인들도 이 교회의 목회를 이제 목사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장에서는 취임 목사다, 취임이다. 그런데 우리 예장에서는 위임이다 그래요. 위임 목사. 위임이란 것은 맡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은행에서 직접 가지 않고 하면은 위임장을 써줘야 되잖아. 위임하다, 일임하다. 모든 것을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으면은 위임한다 그러죠. 그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하면은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자. 시편 127편에도 사람이 집을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너희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오늘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다. 그 전에 그 미혼 그 비료를 하시는 그 장로님이신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막 그 수금을 하고 이렇게 해도 막 허탕을 치고 그러니까는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별 수고도 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우리의 건강도 너무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염려를 너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한 거예요. 약도 먹고 병원도 하고, 물론 그 진단받고 이렇게 예방하고 하는 거 좋죠. 그러나 너무 지나친 염려, 이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우리 죽음이란 건 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이번에 그 대통령의 염장이다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 염장이 그 입관하고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요즘은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악수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시체 만진 손 더럽다고 악수도 안 하려고, 그리고 결혼식장에도 그냥 오면은 좀 싫어하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누가 해야 될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염장이 그래가지고 최기야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죽은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칠성판에 대통령이 들어놓았으니까 초라하게 보이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병들어서 오래 있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장군이었는데 아주 볼품없이 보이고, 우리는 참, 그럼 또 친구의 자살로 인해서 자기의 친구도 장례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죽음,
죽음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농사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저도 이제 목회, 설교 이런 거 맡기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한 40년 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해도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오래 하면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 늘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또 어렵고, 그것이 목회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다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토요일이고요. 제가 이제 노회장이다 보니까는 어제는 또 해제중앙교회 가서 남신도 전남 서연합회 총회 축도를 하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전남 서장로회 한평 신강교회 가서 또 축도를 맡았는데, 이렇게 순서를 맡으니까 늦지 않도록 이렇게 일찍 가게 되고, 또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프린터기가 이렇게 막 불이 많이 돌았어요. 잉크 거기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그 불이 막 서너 개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니, 토요일 날 주보도 해야 되고 또 예산 공동회 그 프린트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막 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컴퓨터를 껐다가 또 프린터기를 다시 켰다가 하니까 이 제대로 작동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등도 하나가 또 꺼져 있어서 저쪽 등도 사다리 타고 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때로는 이제 목회가 그렇게 바쁘지는 않지만 또 바쁠 때는 정신이 없어요. 여러 가지 또 물통도 갈아야 되고, 또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 문제들도 참 우리가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엊그제는 이제 저쪽에 임자도에 그 대길이 교회 성결교회인데요. 뭐 교인은 한 6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 섬이 확실히 그 돈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23년 동안 있었는데요. 새로운 땅에다가 교회를 한 16억 정도 지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현재 있는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법적인 문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크고 좋은 땅에다가, 넓은 땅에다가 짓게 됐는데, 참으로 기적같이 16억이면 참 아무리 섬이라 할지라도 큰 돈인데 외부에서 또 1억 이상 이렇게 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정도에 살았는데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86세인데 다시 이제 고향 집에 왔어요. 그 고향 집에 와보니까는 옛날 자기 집을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서 사는데 그 땅을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사고 거기다 집을 이렇게 하얗게 뭐 백악관 같이 이제 그 자기 사위가 인하대 교수인데 그 서울에 그 설계를 잘한 사람이 이렇게 지어가고 1층, 2층으로. 그래서 중도가 한참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적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적적하지 않다고. 그래서 참으로 나이 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또 이번 주일도 이제 거기 대길이 교회에
설교하신다 하더라고요. 86세이신데요. 참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죽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 하겠지만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는 시찰의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무한 시찰 20여 개 교회가 모여서 이제 해남의 김영보 목사님을 모시고 재직 수련회를 하고, 또 이제 그 시찰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한 300만 원인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품, 그다음에 또 간식, 경품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경자가 저는 가벼울 경자인 줄 알았더니 볕 경자예요. 햇볕 경자에다가 영어로는 우리가 기프트 쿠폰, 또 기브어웨이 프리미엄 티켓 이렇게 하는데, 기프트 쿠폰을 여러분 많이 주잖아요. 쿠폰 경품도 추첨하고 또 이제 간식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모일 수 있게 된 것도, 지금 코로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게 된 것도 다 우리가 이 병 코로나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를 3번 걸린 분도 있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걸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참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죽은 분도 계시고,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정태기 교수님이 섬에 살았는데, 이 그 신안 섬에는 김중곤 목사님, 서남동 목사님, 또 이런 교수님들이 많이 생겨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섬 사람들은 섬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혔기 때문에 뚫고 나가야 된다. 제가 그 말 듣고 참 은혜 받았어요. 뚫고 나간다. 육지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섬 사람들은 배가 없으면 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뚫고 나간다. 오늘 참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선한 손이 역사할 때 주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더 좋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